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내 삶 속에 온전히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수동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고통에도 아픔에도 기쁨에도 하나님 없이 누려지는 것들이 없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고통이 아닌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이 아닌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다시 한번 출발해 봅니다.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매주 월요일은 재정 묵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해진 단어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장 16절부터 그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죠.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자에게 온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여기 그대로 하자면 임신하는 고통이죠. 그리고 또 뭐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 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있죠.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옛날 개역 한글판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죄의 결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남자에게 말합니다. 남자에게도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남자의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죄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죄죠. 그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임신하는 게 죄의 결과일까요? 아니 그러면 애를 낳지 마는 게 복이겠네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냥 당연히 그럴 것 같은 추측은 들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수고하게 되는데 그게 죄의 결과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를 기르는 건 복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다스려주는 건 나를 보호해주는 걸 얘기하죠. 그게 죄의 결과라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꾸리지 말라는 얘기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뭘까요? 자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스리고 사모하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뭘까요? 고통이죠. 네, 고통입니다. 임신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게 될 것이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집요하게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성적인 욕망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달리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근원적인 언어예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 고통은 두 가지로 느끼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갑자기 손에 생채기가 나면 손이 아프잖아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느낄 땐 손이 다쳤다라는 뜻이죠.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심적인 고통이죠. 어디에 외적으로는 다친 데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1차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섭섭하다예요. 임신을 했는데 섭섭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섭섭해요. 남편은 내내 옆에 있는데 섭섭하게 해요. 그게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행복하셨나요? 계속 섭섭함이 있지 않나요? 속상하지 않나요? 그게 뭐의 원인이다? 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왜 자녀와 자꾸 섭섭함이 생길까? 왜 남편과 자꾸 섭섭함이 생길까? 그 뿌리를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죄는 뭐였을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게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답이 나오겠네요. 내가 자녀 관계나 남편 관계에 섭섭함이 오는 걸 보니까 아하, 성경은 이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였네. 그러면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만 해결하면 내 아내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섭섭함,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잘 설명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가면 공식적으로 그러죠. 거꾸로 가보면 그러면 뭐가 해결되면 되는 걸까요? 그 얘기가 1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잖아요. 거기에 줄쳐 넣으시면 되겠죠. 이 뿌리만 제거하면 되겠네. 이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게 뭐다? 내게 섭섭함이 온 거래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와 남편와의 관계에서 섭섭함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되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서 자녀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고 섭섭하다 느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내게 섭섭하게 하는 거고 내가 남편에게 섭섭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뿌리는 결국에 찾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아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고 되어 있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거기에 뭐에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수고해. 이 수고의 어원도 고통과 같은 어원을 써요. 뭐죠? 섭섭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터에 나가는데 일터에서 섭섭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 너의 죄의 결과 때문에. 왜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지? 왜 일하면서 만족함이 없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섭섭할까? 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만일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땅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너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죄를 지어서 더 땅이 너를 섭섭하게 하는 거고 너는 그 섭섭하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에 있다라고 오늘 16절, 17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은 죄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해 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혼 안 하는 게 복이고 자녀를 안 낳는 게 복이고 일 안 하고 그냥 마냥 노는 게 복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 고통이라는 건 육체적인 고통도 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섭섭함이라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아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너의 자녀 때문에, 너의 남편 때문에, 너 아내 때문에, 너의 일터에서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맨날 섭섭하다고 생각될 거야. 근데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러면 거꾸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였죠?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자녀가요, 시험을 빵점 맞고 와도 기분이 좋아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땐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섭섭함이 없어요. 왜요? 그 일을 과도기로 해서 실패를 발판 삼아 실수를 발판 삼아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거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이거는 고난과 폐허의 상징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의 상징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재로 쓰여요. 엉겅퀴가. 무슨 약재예요? 관절약이에요. 관절약.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좋다고 그러죠? 엉겅퀴가 스트레스에 좋다고 그래요.
뭘 해결해 주시는 약재예요? 고통을 해결하는 약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섭섭함이 들어올 걸 아시고 그 섭섭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땅에 보물처럼 숨겨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엉겅퀴를 보는 사람은 고통의 상징이 되지만 그 엉겅퀴가 하나님의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약재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 또한 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릴 때 레위인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너희 곁에 있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너가 필요한 것 언제? 그들이 아무도 돕지 않을 때 그들이 간절할 때 도우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고아를 먼저 앞세우고 과부나 객을 앞세우지 않고 레위인을 앞세웠을까요? 그건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그때 당시에도 얻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고지식한 분이라 검소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높은 분들이 검소하게 살면 그 밑에 사람이 힘들어요. 이분이 안 누리게 사니 그 밑에 사람도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 10,000명 정도 교인이 있을 때 그 2000cc짜리 중소형 차를 탔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차마저도 말썽이 좀 생겨서 차를 못 갖고 가게 됐는데 때마침 전도사 중에 티코라는 아주 작은 차를 하나 갖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급하니까 야, 너 운전 좀 해. 나 좀 저기 가야 될 일 있어.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티코는 앞에서 발레 파킹도 안 해주잖아요. 앞으로 끼익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래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문을 열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리게 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달라진 거죠? 그 사람이 뭐를 걸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레위인의 거지의 형국을 하고 있던 레위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레위인은 그 옷의 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대접해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그래도 좀 대접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 때문이잖아요. 그가 뭘 입고 있고 뭘 얻어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말로 외적으로 보일 때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레위인에게 내게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줄 거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니 그 형색을 보고 일단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성껏 하면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먼저 경험한 후에 뭐 하라는 거죠? 고아도 똑같아. 과부들도 똑같은 거야. 객들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레위인을 섬기는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방 3칸짜리를 오랜만에 집 하나 얻었는데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와서 나도 여기서 살래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계륵처럼 버리기도 그렇고 취하기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성껏 그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도와주고 절실한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섭섭함이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너에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너에게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너를 보고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죠?
늘 이렇게 바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지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차버린 건 나죠. 그리고 그 복을 차는 순간 내게 들어온 건 사실은 임신의 아픔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들어온 것이고 고통은 바로 섭섭함이다. 그 섭섭함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섭섭함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섭섭함을 버리고 고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그 관계의 섭섭함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관계의 섭섭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세리게르비리게라르스 가리게라르스 가리게라바르스 가리게라르스 가리게라 아메리게라르스 가리게르비리게라르스 게쇼리게르